같이 하는 성으로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웃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상. 믿음은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고 헛개비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100만 원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100만 원을 주신다. 이게 실상입니다. 나는 그냥 믿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그 가짜 사랑이에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좋아한대요. 뭐 서로 또 만나고 1년을 만나고 3년을 만나고 5년을 만나면 여자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냐고요? 사랑한다. 결혼하자. 근데 이게 뭐 한마디를 안 해. 5년, 10년 지났는데도 뭐 사랑한다 하기를 하나, 결혼하자 하기를 하나, 그러면 그 사랑이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여자의 마음을, 환심을 얻으려면 자꾸 사랑한다, 오늘 되게 예쁘다,
난 너만 생각하면서 산다. 자꾸 얘기를 해야 여자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나중에는 애따 너 가져라 하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사랑의 고백.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 어린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고백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그게 제자들과 17명이 와 있어요.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잡이 하는 어부였어요. 근데 거기 베드로를 특별히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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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합니다 안 해도 주님이 아시지만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그러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 때 부모는 더없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였어, 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 아닙니까? 야, 이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 딸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물으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따라서 영광을 돌리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 자, 영광 돌리는 일인데 여기 18절, 19절 두 절만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는 말은 그 헬라말 원문에 보면 아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토시 하나가 틀리질 않아요. 액센트가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자에 액센트가 붙잖아요. 아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하는 이것은 진실로 하는 말이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적에 비록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 내게 있다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 일구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를 예수님이 모릅니까? 알지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 말을 통해서 내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진실된 믿음을 가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런 것이 주님이 좋고 다 주님 앞에 우리 상황, 사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이런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보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뭐냐? 그러게 되면 이 두 번째 보면 봉사, 젊어서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젊어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여기 18절 계속 읽어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랬어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스스로 다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젊어서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 나갈 때 엄청난 그 일을 젊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젊어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 젊음은 세상 향락을 위해서 다 살아버리고 이제는 내 늙어 빠져서 주님 앞에 오히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얼마나 주님이 그거 좋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겠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젊어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너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네가 엄청난 나의 일을 하게 되겠지만 늙어지면은 그것도 못한다고 주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젊어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젊음을 좋아하세요. 나이를 먹으면 힘들어져. 모든 게 다 힘들어. 젊었을 때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이 먹으니까요, 자꾸 퇴직하라 그래, 퇴직. 이제 그만 일하고,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나이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 나이까지만 네가 목사 노릇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후배들한테 넘겨주라. 자꾸
자꾸 이렇게 공문이 와요. 하나님도 젊음을 좋아하세요. 늙었다 하는 걸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온갖 날 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리고 순교적인 죽음인데 순교적인 죽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조금 계속 읽어놓으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젊어서는 베드로가 다 모든 걸 한다 이거예요. 늙어지면 이제는 남이 너를 띠를 띄워서 팔을 벌리고 내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중에 순교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순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순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순교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게 쉬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이 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럴 상황에서는 비겁하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순교해야 되겠다. 아예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겠다 하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순교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일시적인 순교는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난 끝까지 신앙 지키고 난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죽이는데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럼 빵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교해도요, 매일 같은 순교, 매일매일 하는 순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지.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마음대로 산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순교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것이 더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이, 이것은 산순교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도 순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 나중에 읽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럴 정도로 순교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베드로도 그래서 죽음이 그러나 찾아왔을 때는 비겁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 순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 그냥 십자가 매달지 말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죽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 순교하는 그 자세,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상관하지 말고 따르는 일인데 남을 상관하지 말고 따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옆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이 쓴 사도 요한이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 묻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냐.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거야. 그건 잘하는 일이야. 그러나 이제 늙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다가 팔을 벌리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다. 그럴 적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잘 죽음을 맞이하길 바란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 옆에는 사도 요한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남을 자꾸 상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남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자꾸 상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그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되지 자꾸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상관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자꾸 지시를 하고 간섭을 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상관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꾸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왜 다른 사람을 바꿨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다른 사람을 상관하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쿡 찌를 때가 있다니까. 평소에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찌부러졌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가 나를 콱 찌른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빼지려면은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내 길만 가면 되는 거고, 너는 내 길만 가면 되는 거다. 우리가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배우들은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연은 주인공 노릇만 하면 돼요. 자꾸 내가 주인공 노릇하면서 조연한테, 엑스트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요, 그것은 그 영화가 되지 않아요. 주인공은 주인공 노릇만 하고, 조연은 조연 노릇만 하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노릇만 해야지 그것이 연극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인 인간관계에서 살아가자면은 다 누구나 자존심도 있고 누구나 다 인격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야단을 치고 뭐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어쩌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하물며 이 나이 먹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을 하고 상관을 하고 지시를 하고 나를 막 자꾸 가르치는 듯이 하면 그거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해 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여기 묘합니다. 요 말이 나와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 소문이 엉뚱하게 나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를 그냥 내가 머물러 둘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막 나쁜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하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그냥 내가 머물러 두겠다 하는 거예요. 그 머물러 둔다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를까지 맞아 죽이려고 그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가마솥에다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는데도 사도 요한이는 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아이코 하다가 저 밤모섬에다가 보내서 굶어 죽이기 위해서 그 섬으로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가 죽었냐? 안 죽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그 하늘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 안 되니까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 만큼 살다가 안방에서 끝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 하는 것까지 몽땅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기록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는 내가 부르면 그때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뭐라고 내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산대 이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나를 닮으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너는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 나를 따라서 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의 실상은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데, 우리도 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 하는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남을 상관하지 말고 너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너만 나를 따르라. 너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은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또 원하시고, 고백할 때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서 영광 많이 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간섭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만, 나 자신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